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죠. 슬플 때에도 주님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역대상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사실은 역대상 전체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전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왜 다윗의 장막이 그리우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고풍이 유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고풍이란 것은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패션이 유행이 될 때가 있고, 과거의 어떤 헤어스타일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고, 또 과거에 쓰던 물건 혹은 과거의 행동이 다시 그립고 또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엔 지금 아날로그 감성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요즘은 대세고 또 핸드폰으로도 얼마나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까마는 다시 필름 카메라를 들고 필름을 넣어서 찍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LP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LP판을 다시 듣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응답하라 라는 1994 뭐 이런 드라마가 아주 옛날에 그런 감성과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였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복고풍이 다시 유행할까? 감성도 감성이지만 아마 그리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운 것이죠. 어렸을 때 추억들이 그립고, 어렸을 때 쓰던 것들이 그립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리운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저희 할머니의 된장이 그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끓여셨는지, 어떤 된장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은 된장이 그렇게 걸쭉하게 맛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맛을 보지 못하지만 가끔은 그 할머니 된장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구약과 신약 가운데 모든 신약의 완성된 계시,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리워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장막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신약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날에 무엇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실 것을 이 구약시대 때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은 그 아모스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고백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모스 구약과 또 신약 시대까지 아울러서 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자 하셨을까? 다윗의 장막 외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있고 다윗의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이후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무엇이죠?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의 장막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꽂히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세의 성막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녹과 금으로 여러 가지 가죽으로 정말 정교하게 지어져서 대략 이 신학자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를 만들려면 한 7개월 정도는 소요가 됐을 것이다. 그 정도로 여기는 설계도도 있고 만든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제작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그야말로 앞에 있는 성막보다 훨씬 더 시간이 길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여기도 설계도와 지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나무와 백향목과 또 금과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여기에 집중 투자해서 엄청난 이 성전 공사한 것이 성경에 여러 장이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이것도 실제 이런 사진이 아니라 이 다윗 장막은 이랬을 것이라는 추정적인 그림이죠.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요, 여기에는 제작 기간도 없고 설계 도면도 없고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안 나오고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왠지 뭔가 웅장하고 웅대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다윗의 장막은 이 앞에서 비해 볼 때 굉장히 초라하고 또 뭔가 앞에 있는 것에 비해서 큰 공을 들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워하면 좋겠어요. 너의 신앙은 다윗의 장막이다. 뭔가 웅장하고 웅대하진 않아도,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다윗의 장막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와서 이제 다윗 성으로 올라옵니다. 다윗 성으로 올라오는데 어디에 두느냐? 다윗 성 안에 있는 장막에 둡니다. 역대상 16장 1절,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느냐? 다윗의 장막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언약궤는 무엇인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이 언약궤가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언약궤인데요,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그룹을 펼쳐서 시연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이시라. 이스라엘의 통치의 근원은 하나님이 법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왕이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걸 의미하죠?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무한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지팡이를 가져와서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누가 아론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아론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세우시니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 왕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다윗성이라고 하죠. 이 다윗성으로 모신 것은 어떤 의미냐? 왕은 누구라?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나 역시도 이 언약궤의 상징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해야 될 백성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라? 왕이시라. 왜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의 그 장막의 한가운데 둔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나를 제외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요, 다윗조차도 내가 왕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상막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상막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이 온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고 상징하죠. 그러나 이 성막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던, 성막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어땠냐를 모세가 그 마지막 40년 마지막에 쓴 신명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알던 날부터 무엇을 했느냐? 거역만 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항상 거역만 하던 삶이,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고 성막을 중간에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까?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았어요? 받지 않고 산 거예요. 성막은 성막일 뿐, 다 거역하며 살았던 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막이 그렇게 그리우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성막 보면 맨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맘대로 살던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쯤에 예레미야가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로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 실로가 뭐냐? 실로에요, 성막이 있었어요. 모세의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라 했는데 늘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 뭐 하겠다? 성막과 똑같이 되게 하겠다. 그냥 없애버리시겠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움일까요? 아니면은 막 답답하고 화가 나실까요? 후자겠죠. 왜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보내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쳤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리움이 아닌 거예요. 막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실까?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복하는 뭐일 뿐입니다? 백성일 뿐입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내가 온 이스라엘 왕이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 내 말 하나면 다 그냥 엎드려서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 권위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 체면이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안 되는데, 이게 왕이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범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것을 그냥 죄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죄의식도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누구? 나다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하나님과 다윗만 있었나요? 나단도 있었고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야,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다 올바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리워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다윗의 이 장막 안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무결합니까? 다 결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악함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말하니까 너 듣는구나.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니까 너가 나의 말로 받아들이고 나의 말을 깨닫고 나의 말에 순복하고 네가 회개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했는데요, 자녀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빠득빠득 우기면 여러분 칭찬하세요? 화가 나세요? 네가 아주 논리적으로 부모를 설득하여 이기려 하는구나. 네가 참 장하다. 세상에 나가서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깨닫고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세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잘못한 거 알겠지? 하고 막 매를 때리세요? 아니요. 감동이 되죠. 내 아들아 하고 안아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다윗의 장막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그토록 그리우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다. 그 다윗 장막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장막으로 옮긴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4절,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 성 안에 있는 장막, 그 안에 궤를 모시고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특히 레위 사람 아삽을 합창단의 악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것은 히브리어로 로시인데 우두머리, 최고, 처음을 의미합니다. 뭐가 처음이에요? 감사가. 뭐가 최고예요?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어렵지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세요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 감사 찬양에 있는 다윗 장막을 그리워하는가? 이 아삽이 지은 시 가운데 시편 50편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감사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때,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드리지만 이 찬양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 감사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내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충만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네. 요즘은 최근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제일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 고백을 먼저 드리고 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충만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근데 감사를 고백할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자에게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그리워하십니까?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왜 그리우실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불필요한 수고를 하다. 하나님을 위해 불필요한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 사실 이 언약궤는 모세의 성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으로 이 언약궤를 모실 때 모세의 성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느 쪽일까요? 우리 말씀 역대상 16장 39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는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여기 보니까요,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뭐 앞에? 성막 앞에.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막이 없어서 다윗의 장막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막이 이 다윗성에서 한 8km, 제가 한번 계산해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한 8km, 우리 여기 교회에서 한 8km 어딜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한 영도 가까이 가면 한 8km가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거리잖아요.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거기서 여전히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 기능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왜 언약궤를 원래 주인인 그 성막에 드리지 않고 왜 여기 다윗성까지 가져왔느냐? 근데 이 다윗성의 장막에 언약궤를 둘 때 어떤 결과가 났는가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16장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지금 다윗의 성 안에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날마다 그 일대로 매일마다 언약궤 앞에서 그 궤를 섬기는 거예요.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유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고사를 문지기로 삼고.
왜 다윗성 안에 있는 언약궤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고 매일마다 섬겨야 되고, 오베데돔을 비롯한 여러 많은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문지기를 교대로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기브온 언덕, 기브온 산당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이제 끝. 다 옮겼어. 그래야 되나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여기 다윗성이 세워졌으니 기브온 언덕의 산당은, 성막은 없앴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도 여전히 거기서 그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다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 준행하게. 레위인들이 거기 가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뭐예요? 이 다윗성에 또 언약궤 가져와서 또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에 그냥 번제만 드리느냐? 여러분 41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 등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유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요돈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찬양대를 여기 또 조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다윗성에도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문지기로 섬기고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여기 그대로 율법대로 다 하는데 또 여기다 찬양대를 또 조직해서 문을 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 두 곳에서 중복되게 하는 것이죠. 아니 없던 일을 또 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 다윗은 일머리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언약궤를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갖다 주면은 한 번에 제사하고 한 번에 감사 찬양하고 한 번에 문을 지킬 수 있잖아요. 왜 이걸 다윗성에 가져오고 성막은 그대로 두고 다윗성에는 또 하게 하고? 이거 얼마나 인력 낭비, 재력 낭비, 참 손실입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냥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다 성막 있잖아요. 성막 앞에 번제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의 장막으로 굳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거기 두고 두 곳에 다 똑같이 에너지를 쏟아가며 이 이중적인 일을 하냐 하는 것이죠. 다윗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요, 기브온의 성막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언약궤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왕이요, 왜 이중으로 일을 하십니까? 재정 낭비지 않습니까? 인력 낭비지 않습니까? 자원 낭비지 않습니까? 왕이요, 사람들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우리도 좀 쉬어야죠. 왜 다윗은 이 불필요한 수고, 그냥 언약궤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다윗성으로 가져왔을까? 앞에 두 가지, 우리의 통치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성에서 먼저 하나님께, 배경음악이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중간에 한번 우사가 잘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잖아요. 이 일로 다윗이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데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사무엘하 6장 12절 우리 함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니 복이구나. 복된 거구나. 기부금 보내면 안 되겠다. 언약궤를 내 삶의, 내 통치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나와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뭘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리함과 상식과 쉬운 길, 편한 방법, 효율성을 왜 성도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본 성도는 결코 세상의 편리함과 합리적, 상식적인 일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복이 있지 않거든요. 정말 복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 사람들 편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말하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해서 거기가 좁고 협착한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왜요?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쉬운 길이 좋은 거예요. 편하고 넓은 문이 좋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말합니다. 아유, 집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또 나가? 쉬운 길로 가, 이 말이죠. 편하게 해, 그 말이죠. 넓어, 이 길이 다 가잖아, 우리가.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브온에 가면 됩니다.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여기도 차양대 조직하고 저기도 차양대 조직, 여기도 문지기 만들고 저기도 문지기 만들고. 성막 하나면 끝나는데. 다윗 성막 세웠으니까요, 기브온 없애버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워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고 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시는지. 다윗은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넓은 길로 살지 않았어요. 신앙은요, 힘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살다 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스스로 바보같이 어리석게 힘들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 길이 어렵고 좁고 힘들면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왜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불필요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마음 주시면요, 그 수고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 성도의 삶이에요. 이거 못 보면요, 평생 넓은 길 따라다닙니다. 다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준영아, 너의 통치에, 너의 장막의 중심에 나를 두고, 언약궤를 두고 너가 나에게 나올 때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너가 잘못했을 때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너가 늘 사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했지. 내가 너의 예배를 그리워해. 하나님이 저의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너가 먼저 항상 화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내게 먼저 감사했지. 감사로 내게 영광을 올렸지. 나 그거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사람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 너 누구보다 불필요한 수고해가면서 너 헌신했지. 나를 위해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지. 너 나만 바라보며 살았지. 내가 너를 그리워해.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해. 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듯 내가 나를 그리워하는, 막 내가 있는 동 없는 동 쟤 있었나 원래? 난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볼 때 너 있었니?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야, 내가 널 정말 그리워해. 너가 그 부서 섬길 때 눈물로 기도했지. 너가 그 부서 섬길 때 그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지. 나 그거 기억해. 나 너 그리워해. 너의 그 교사의 삶을 내가 받고 싶어.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오늘 좀 천천히 부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불필요하지만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또 정말 감사하기 힘든 것까지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너무 상처가 심하지만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죽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그 아픔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는 하나님, 늘 부족한 늘 연약한 저의 모습 하나님 아십니다. 저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높이 하나님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저의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이 범죄하였고 저의 손과 발이 범죄하였고 저의 눈이 범죄하였고 저의 행동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늘 먼저 감사하며 감사로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 하나님 늘 아버지로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먼저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불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시기에 주님이 명하시는 좁은 길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로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편하고 쉬운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주권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적과 삶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워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 그리워서, 내가 메시아를 통해 이룰 장막은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설계도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볼품없고 초라하며 제작 기간조차 없었던, 성경에 그 어떤 제작 과정도 없었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겉은 번드르르하고 화려한 모습의 예배자를 원하시기보다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누구보다 예배 자리에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기에 그 누구보다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 가장 불필요하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 뜻이라면 그 좁은 문 열고 들어가 협착한 길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 시간 잠깐의 고백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결단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나 우로나 전혀 치우침 없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우리